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을 세우는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덕을 세우는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좀 제목이 길죠. 제일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선택. 사람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중중하게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진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여타의 영역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8장 1절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8장 전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 이유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신들이 엄청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뭐 우리야 옛날에는 뭐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조왕신이 있었고요. 마당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뭐가 있어요? 화장실 귀신이 있고 뭐 일본에 가면 뭐 귀신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신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 한 사람, 신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물질이 많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이 우상들에게 제물을 많이 바쳤는데 이때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첫 번째, 제단에서 불태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제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제주, 자기가 예배하러 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양들이 자주 드리고 양들이 많다 보니까 제사장은 많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뭘 받았느냐 하면 그 드렸던 제물의 일부분은 불에 태웠지만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받았는데 이 받은 걸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 것으로는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 팔아야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재물을 빼돌려서 팔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재물들을 이 제사장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 그리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파는데 싼 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사의 시장의 원리에 의하면 비싼 것을 살까요? 싼 것을 살까요? 도매업자들이 싼 것을 사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음식 고기보다는 그리스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이 고기들을 제사장이 받았는데 먹다가 남은 것을 다시금 처분하여 싼 값에 넘긴 것을 시장이 받아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은 늘 가성비의 원칙에 의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이제는 시장 전체가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면 신전의 재물에 의지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음식, 고기가 대부분 어디서 흘러나온 건가요? 신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주인 사람, 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일부를 자기 식구들하고 다 못 나눠 먹는 거예요.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에게는 많이 드려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래만한 고기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바칠 만한 여력이 이 도시에 상업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재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제주도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하고 다 소화하면 좋겠는데 소화를 못하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자기 집에서 제2차 잔치를 벌이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 잔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자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봅시다. 안 가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가자니 음식 먹는 것이 저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이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죠. 미리 설명하고 갑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하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뭐하다고요? 선하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하다? 나쁘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뭐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심을 열심히 키운 사람이 좀 더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좀 더 많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꼭 좋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알기만 하면 신실함은 없고 알기만 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게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우상은 죽은 거지. 죽은 신에게 드린 제물은 드려봤자 그 제물이 뭐가 끼인다든지 우리 한국말로 그 제물이 뭐 이상한 뭐 어떤 영적인 것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죽은 우상은 죽었는데 죽은 신에게 아무리 드려봐도 죽은 신이 그 제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 제물은 나쁜 제물, 더럽혀진 제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들이 틀렸다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꺼림칙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 신앙심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아니 뭐 맨날 이단들하고 뭐 도망만 가고 피하고 그런다고 되나?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러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뭐냐 하면 참신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건 그 우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우상에게 사람이 바친다고 바쳐졌지만 형식적인 제물이지 실제로 우상의 소유에 들어간 제물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제물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이 있어서 우리를 해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걸 먹어도 좋다? 이걸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로는 이거 뭐 별로 문제될 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말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어느 걸 선택해야만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첫 번째 중요한 대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딱 빼버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결론은 뭐냐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선택을 하느냐 저 선택을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세우는 거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덕을 세우는 선택이면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걸까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말과 데모, 즉 세우다라고 하는 말을 합친 거예요. 저 데모가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세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모, 데우스 다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하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뭘 세운다고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의 성전을 세우고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야, 그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음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우리를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야. 믿음이 있으면 그거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을 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세우는 거냐 무너뜨리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디아포라인데, 어느 걸 선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먹는 걸 선택해도 좋고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해도 좋은데, 네가 먹는다고 딴 사람 험잡고 비난하고, 네가 안 먹는다고 딴 사람 시비 걸고 그러는 바람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 명확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를 제외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전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느냐 허물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흑백 논리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는 A 선택이 옳았는데 어떤 상황에 되면 B 선택이 옳을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문화에 따라 저쪽 문화에 가면 A가 옳을 수도 있고 B가 옳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함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아니, 오늘 해도 되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하면 되는데 누가 하느냐에 저와 여러분이 필이 꽂혀버리면 이거 내가 안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막 성질이 나고 막 전부 남이 하는 일은 다 나빠 보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냐 무너뜨리고 있는 거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선택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대우전자는 여러분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다가 LG는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한다잖아요. 그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결과, 선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이거 옳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면 놓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우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덕을 세우는 선택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원리, 저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절부터 13절 사이에 총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제1원리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모르는 걸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선택의 원리,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선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걸 선택하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노시스, 영어로 하면 날리지인데 이게 이제 이 그리스 문화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지식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원리입니다. 물론 일부는 원리가 아니라 명령이고 일부는 그 말씀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복권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로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느냐 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라고 하는 인간의 또 다른 작업이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해석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 직설적으로 내려오는 직접적인 문자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 자기 인생의 이정표라고 시편 10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니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그냥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라 살며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봐야 돼요. 결과론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선택함으로 결과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믿음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서 야 진짜 말씀대로 선택하니 좋아지네. 그것도 경험해 봐야 되지만 그리 아니해도 앞에 선택했던 그 선택의 순간에 맛보았던 자유 그 기쁨이 결과를 이기고 능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덕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막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이미지가 좋게 해서 막 덕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저 덕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세우는 것의 가장 밑받침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질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다 뭐 한다고요?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뭐 안 먹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선택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더니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대로 옳은 거고 너는 너대로 받은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면 된다.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현대교회 목회자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도 교인들도 이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지 사는 것의 주체가 되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원리는 다 세상에 있습니다. 좀 더 이익이 되느냐? 좀 더 가성비가 좋으냐? 그죠?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들을 누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그들과 다른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한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많은 사람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뭔가 더디 갈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붙들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그 열심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민점 믿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지식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월삭을 지키고 뭐 11조를 바치고 금식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안에 뭐가 없어요? 지식,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하려고 애를 써봐야 합니다. 긴장과 갈등의 순간에 다툼의 순간에 평상시에도 해봐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결론은 그러더라도 세상이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이런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대입하셔서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첫 번째가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 지식의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아까도 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정부에 대하여도 반응하는 게 다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외교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정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의 진리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카톨릭의 문제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로 통일해서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다양성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경상도 교회가 다를 수 있고, 제가 지역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포천의 교회가 다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지고 정치에 대입해 보려고 하고 경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고 어떤 가치를 대해 보려고 하는데 전부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같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다 같아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그 통일돼 갖고 하나로 뭉쳐서 나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로 뭉쳐서 나갈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하나로 뭉쳐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적으로 강한 지역이었느냐,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 곳이었는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아테네와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고린도에 와서 갈 정도로, 고린도에 여러분 그 유명한 뭐가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학문의 요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세워졌던 고린도교의 교인들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학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지적으로 깊이 신앙의 문제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1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했는데 넘어왔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나쁜 의미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적인 탐구욕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탐구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만 봐도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적인 탐구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저는 어떤 성경책 하나를 설교하려면요, 책을 한 8권, 9권 최소한 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 서점에 가서 사는 책. 여러분 아마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뭐 꼭 덕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적인 탐구 욕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다른 논리를 교회 안에서 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적인 탐구의 결과를 확신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저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해요. 저게 지금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5절, 6절, 7절까지 해당되는 말인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그 우상이 영향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우상의 제물은 뭐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결론이 이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 있고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더 지적인 탐구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담대함이 생겨서 우상의 제물 우상한테 바뀌는데 우상이 그 뭐 가짜인데 뭐 그 제물이 무슨 속되고 버려지고 뭐 더럽혀지고 그게 어디 있어? 저거 말도 안 돼. 난 저거 먹을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담대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 집사님 2장을 넘기시고 한번 보여주실까요? 글자만 나와 있는 거.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선택하지 말고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하자. 괜히 싸우지 말자. 저건 이제 루트와 칼빈의 성만찬 논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찬식에 떡을 떼어서 축사할 때 이게 진짜 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갖고 싸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은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 가운데 고백한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더럽혀지고 저건 좀 끄림칙하고 저건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지적인 탐구욕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그래 우상의 제물이 나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거 먹어도 되지. 그래서 자기가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거 뭐 하라고요? 먹어도 뭐 한다고요? 돼. 안 먹으면 뭐가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생긴 거예요? 논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가능하면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을 안양을 품고 너그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야 줘야 돼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 이게 타협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고 주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한국 교회는 강대상이 이런데 저 외국 교회 가면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한국 교회는 종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외국에 가면 종이 있고 종이 치기도 하고 어떤 기장이나 감리교회 갔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안 치고 뭘 치더라고요? 칭을 치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이단이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단이다?
합동측이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합동측 중에 일부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번에 총회장 나오는 사람들 두 사람 나가고 서로 경쟁하는데요. 하나 이단 시비를 걸었는데 교회에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합청은 십자가 걸려 있다 걸어놨다고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합동측에는 잘못하면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인데 왜 십자가 저 상징을 우상처럼 걸어놨느냐? 하나님은 조각하여 만들고 이런 걸 걸어놓지 못하라 그랬는데 왜 걸어놨느냐는 논리가 그래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으면 그거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면 돼요? 걸어두면 되죠. 나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 나는 그 없애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없애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위원들 가운 입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헌금 주머니 안 돌리고 들어올 때부터 헌금하는 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중에 상황적으로 유일하게 예배도 살아가고 유일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 기존에 그 교회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자기는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가치관하고는 안 맞지만 저거 없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좀 욕먹지.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제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개혁적인 목사 돼 가지고 헌금 이거 없앴다 그리고 헌금하게 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놓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내 점수는 깎이고 어떤 교인들은 또 뭐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더 좋을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본 결과 그래도 놔두는 게 낫겠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바꾸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제가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많이 아냐? 네가 많이 안다고? 네가 많이 안 만큼 모르는 게 생겼다? 너 그거 아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 말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식 먹어야 된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거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도 주장하고 딴 사람들에게 시비 거고 그걸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그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뭘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지위는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 지식과 지위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위에 무엇을 섞어야 되느냐, 무엇을 소유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을 섞고 사랑을 소유해야만이 여러분 지식과 지위가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옛날에 푸세식 가장소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바깥에 있었어요? 집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럼 집 바깥에 있으면 누나들이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너 화장실 가면 거기 누가 나온다고요? 귀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밑에서 그죠?
뭐 빨간 거 뭐가 나와갖고 뭐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해요. 어리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누나나 형한테 형 나 따라가줘. 그러니까 누나가 가기 싫잖아요. 실컷 놀려 먹을 때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놓고 동생이 화장실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너 뭐 하려고 막 이렇게 지어낸 거다. 대명청지에 귀신이 어디 있냐? 없다. 그래서 귀신 없다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다 물리적으로 찾아봤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내가 어른이 돼봤는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귀신은 없어. 그런데 동생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귀신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동생을 여러분 안아주거나 또는 따라가 주면서 봐봐 이 귀신 없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어떤 체험을 시켜줘야만이 동생이 그 다음부터는 형이나 누나 손 안 잡고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감정의 문제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자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강아지를 보고 나는 네가 밉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쓰다듬어 주면 분명히 내가 밉다 그랬어요. 난 네가 밉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막 밉다고 그러면 쓰다듬어 줬어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가 말을 알아들어요? 밉다는 말 때문에 나한테 짖을까요? 근데 밉다고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줬어요?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치면서 나한테 부비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로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막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고 강아지의 막 코를 내가 물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반격해 올까요? 내가 말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할 때 또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할 때 거기에 지식적인 것만 전해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감정,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그 지식 위에 뭘 얹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은 안 들어가고 지적질만 들어가면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세종대왕 시절에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유명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날이 좀 울어서 여관을 찾았습니다. 여관이 보여서 문을 두드리고 딱 뜰에 들어갔는데 주인은 안 나오고 누가 나왔느냐 하면 주인집에 아이 하나가 커다란 진주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리 오너라 하고 주인 없느냐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진주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지나가고 있던 거위가 그 진주를 뭐 해버렸냐면 삼켜버린 겁니다. 애가 울고 있어요. 그때 누가 나온 거예요?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윤회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 보기에 뭐예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애는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니까 도둑놈인 거죠. 제대로 설명도 못하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던 진주가 없어졌고 아이는 울고 있고 사람 하나 딱 밖에 있는데 이 도둑놈인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윤회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거위가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가나에 고발을 해서 포도청에서 나와가지고 포졸들이 잡아가요. 이때 이 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과 이 포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만 잡아가면 안 되고 누구도 잡아가야 된다고요? 거의도 잡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순순히 잡혀갈 테니까 하룻밤만 거의랑 나랑 같이 오게 가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거의가 그 다음에 뭘 누웠을까요? 똥을 누웠는데 뭐가 나왔어요? 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만약에 그 전날 자기의 어떤 그 무고함을 벗기 위하여
그 주인 앞에서 그 사또 앞에 포도청에 나가서 내가 안 먹고 누가 먹었다고요? 거위가 먹었다고 하는 순간에 뭘 갈라야 돼요? 거위 배를 갈라야 돼요. 이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인데 그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아무 말 안 하고 하룻밤 옥살이를 해요. 그 다음 날 거위가 똥을 딱 놓는데 포도청에서 나가고 포졸들이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온 거예요? 답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너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일찍 이야기했으면 누가 죽었다고요? 거위가 죽어서 저 사람은 손해를 엄청 봤을 거다. 거위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그거 하나 죽이면 그거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참았다,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못 견디겠어. 나 저게 옳은데 저대로 해야만이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조용히 목사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디아포라 좀 이걸 하는 순간 좀 더 효율적이 되고 이걸 하는 순간 건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의가 아니라 주장하는 가운데 무너뜨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 영혼이 죽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알아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우상의 제물 담대함으로 뭐 해도 좋겠다고요? 먹어도 좋겠다. 나는 먹겠다. 근데 너는 두려워서 뭐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너는 전통적으로 배운 게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니 너는 뭐 해라고요? 먹지 마라.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통합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동 쪽에서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도 강대상에서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한테 조금 감정이 있으면 이건 딱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녹음을 해가지고 노예나 총회에 고발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카톨릭 천주교에 대한 언급, 어떤 교인들은 천주교 천자만 설교 중에 나와도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물의 예를 들어도 예를 들자면 이제 이혜인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 이런 이야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원이 없는 종교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구원이 없는 것하고 배울 것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녹음해가지고 이제 또 노예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천주교가 구원이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천주교는 교황이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교황이 그걸 합니까? 마리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천주교로부터 가톨릭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랑 그들의 뿌리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달리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설교 중에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남도 순교 성지순례를 가는 도중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천주교 성지를 어떤 코스상 들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성지를 가려고 하기 전에 답사를 몇 번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걸 가야 될까 말까? 가도 좋을까? 교인들 중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 다음 기수에도 하나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도 순교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주교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 정도 넣어서 기독교보다 훨씬 천주교가 성질을 잘 관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코스를 짜고 갈 때 우리가 한번 가보면 너무 유익한 데가 있는데 천주교 이야기만 나오면 뭘 일으키냐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상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독교적이고 친화적인 우리의 전통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선택해서 갑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도 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고민해서 갑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해석의 지대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 같으면 그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하다가 여러분 내가 소수 의견이었는데 내가 다수 의견이 될 수 있고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정말로 그 문화 속에서 또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갖고 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서 벌어진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지다 보니 우상은 죽은 건데 그 죽은 것에 바친 제물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세상의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제물 중에 고기 중에 우상의 어떤 그 관련이 없는 고기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 속에 그럼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해야 되냐 먹지 말라고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네가 옳다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 여기까지만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서로 존중하고 다양하게 가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양심의 원리. 양심의 원리.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한자로 어질양을 쓰지만 기독교에서는 저 양심을 여러분 어질양을 쓰지 않습니다. 양쪽 편할 때 양자를 기독교에는 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어질양을 안 쓰고 양쪽 할 때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그 양심은 여러분 누구랑 더불어 판단하고 아는 게 양심입니다.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더불어 판단하는 게 양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양심의 정의예요. 그럼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양심을 따르면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양심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히 내 마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더불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양심은 건강한 양심이요. 그 양심은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지 못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양심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건강해졌다는 말은 나 홀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랑 함께 하느냐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가 약화되면 이 양심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있는 양심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동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니까요. 어질양이 아니고 양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거나 성령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 홀로 있게 될 때 홀로 존재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건강한 양심으로 존재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뭐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영향이 좋은 사람의 영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양심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이 연약하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됐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내 양심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 우상은 가짜야. 우상에 박힌 제물 능력이 없어. 그거 뭐 똑같은 제물이야. 이게 그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지식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좀 뭔가 좀 더 신앙의 내공이 깊은 사람들에게 생긴 건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너는 네 걸 하고 나는 나 걸 해도 내 걸 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양심이 약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이걸 선택해서 했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보는 순간에 내 행동을 따라한 거예요. 내 행동을 무분별하게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행동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준비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옛날에 이 사람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옛날에 먹었다가 개종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알코올을 끊었다가 알코올을 다시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양심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약해진 사람 말고 저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이걸 먹었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자기는 판단하여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나는 안 먹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져보지도 않고 저게 왜 저렇게 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모방돼도 좋은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 따라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막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방언을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방언도 배우지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따라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갖고 그냥 자기도 방언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기독교의 본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이게 가짜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한테 따라가서 내가 방언했는데 이게 가짜였다. 체험도 안 해보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다. 이건 있다 없다? 없다. 모태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저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굳이 억수로 잘못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그게 아닌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양심이 뭐 했다고요? 더러워지고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걸 먹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아디아포라에 의하여 자기가 선택이 옳고 믿음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아까는 약하게 만들고 더러워지게 만들고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진 약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뭘 얻느냐?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나쁜 일에 담력이 생기게 만든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지식을 가진 사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형제에게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어서 그의 양심을 뭐 하겠다고요? 상하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곤란하지 않아요? 왜 그럼 저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식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신앙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1차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디아포라 영역에서 너는 네 것을 하고 나는 내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내 양심을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이게 아라고 하는 말이 반대라는 말이에요. 디아포라가 흩어지다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디아포라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는 말이에요. 흩어지다는 말은 다르게 하면 자유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유의 반대인 거예요. 지금 양심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난 먹어도 내 믿음에 지장 없고 나는 도리어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어떤 질서와 영적인 싸움에서 저걸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의 문화재 중에 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절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경치 좋은 곳은 다 어디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저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절을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목사인 제가 절 간다고 내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내가 교인을 데리고 절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도적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절 갑시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어떤 문양을 봐야 되거나 어떤 한국의 건축수를 봐야 되거나 그러면 꼭 갑니다. 저는 저 영주 저쪽에 가면요, 여러분 부석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소수서원 이런 유교 어떤 그 건축물이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다 앉아서 강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는 제 개인으로 그것이 저는 옳고 나에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고 내 신앙의 하등의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갑니다. 또 간다고 또 시험 들까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직분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영역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 양심을 거역하는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거역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자유.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인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이한 자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 해방되고 누리는 거, 소유하는 거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 자유를 내 양심을 좀 가두어 놓고 거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까 대전제가 뭐예요?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 관점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할 때 말씀의 기준을 찾으려고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흑백의 논리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로 자꾸 한원하고 싶어서 싸우고 싶을 때 가능하면 그것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넣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번에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선택한 일이 나는 옳은 일이고 나는 좋은 일이라고 선택했는데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제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꺾어서 하지 않는 자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을 세우는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덕을 세우는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 양심의 원리.